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가 지났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말씀도 흐름이 깨졌죠.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남유다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요시야 거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여호아하스를 17대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지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느고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내정 간섭해요. 자기가 힘이 좀 세다고 그래가지고 왕을 갈아치웁니다.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형이죠. 배다른 형, 이복 형인데 엘리야김이라고 불리워지는 그의 형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개명해가지고 왕을 삼습니다. 18대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애굽의 바로느고와 싸우다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와도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그러니까 완전 분위기가 바벨론이 승승장구하고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근방을 완전 패권을 다 장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하나 집어삼키다 보니까 팔레스틴 근처에 나라들을 하나씩 공격하고 차지하게 되죠. 그때 남유다도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게 제1차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입니다. 주전 605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종속되는 국가가 애굽에서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 바벨론으로 바뀌게 되죠. 1차 침공 받았을 때 포로로 많이 끌려가요. 다니엘 비롯해서 왕족들 많이 끌려가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도 많이 빼앗기게 탈취당하게 됩니다. 애굽의 동신이었다가 바벨론의 세력이 커져서 바벨론 수하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3년쯤 지나가지고 애굽하고 바벨론이 또 이렇게 붙어서 싸우다가 애굽이 간신히 방어를 했죠. 그러니까 애굽이 힘이 좀 세졌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에 3년 동안 봉신 노릇하다가 다시 나는 친애굽이야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서요. 3년 만에. 그러니 바벨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애굽이 힘이 세가지고 바벨론을 이긴 게 아니고 또 설사 전쟁에서 그냥 간신히 방어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나라 안에서 시끄럽고 내정이 불안했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도와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애굽 힘없는 애굽으로 돌아서가지고 거기를 의지했으니 참 남유다도 깝깝하죠. 3년 만에 배신하고 돌아서자 바벨론이 또 그래? 하고 자기 수하에 들어와 있는 주변의 아람, 에돔, 모압 이런 나라들 다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다시 침공합니다. 3년 지났으니까 주전 605년에서 3년 빼봐요. 이 거꾸로 빼야죠. 602년이 되지요. 그게 2차 침공입니다. 2차 침공한 다음에 시간이 흘러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이름이 비슷하게 생겼죠. 여호야김이 19대 왕이 됩니다. 18살의 왕이 되었는데 어느 성경에는 8살로 돼갖고 지난주에 그거 갖고 한참 또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뭐라고 우리 결론했어요? 그가 아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미 결혼해갖고 아내들도 있고 있는 거 봐서 18살 정도가 맞겠다. 아니,
맞죠? 네. 그렇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가 18살에 왕위에 올랐고 3개월 통치하게 됩니다. 3개월 통치하게 된 후에 그가 또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돼요. 왕의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된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물러나게 된 여호아스처럼 여기도 여호야긴도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내려앉게 돼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게 되느냐? 그러면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평가를 받은 것은 그의 조상처럼 그의 아버지 행한 대로 해가지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아버지 따라가지고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야김 아버지가 요아스,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전쟁하면서 졌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 물어줘야 됐잖아요. 근데 그 전쟁 배상금 물어주면서 세금을 걷어야 될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걷어가지고 백성들의 아주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는가 성례를 들여다보니까 국정조사 해보니까 자기 궁궐 짓는 데다가 그 돈을 많이 써버렸다 그런 얘기죠.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해가지고 자기 호화롭게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열강들이 애굽이 또 아수르가 바벨론이 막 이렇게 자기를 호시탐탐 넘보고 있는 그런 시대에 또 자기가 무슨 독립해서 힘 있는 국가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봉신 위치에 있으면서 무슨 자기 궁궐을 호화롭게 지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악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자기 아버지 부모님 때 그 다음에 조상들 때 가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새겨놓고 거기 우상 섬기는 곳으로 성전을 전락시키는 그런 일을 해왔는데 그런 것 보고 따라하고 악한 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짧게 하셨다. 성경이 그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호야긴이 왕으로 처음에 딱 즉위하자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또 공격한 거지요. 이게 몇 번째? 세 번째. 제3차 바벨론 침공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그러니까 물자도 안 들어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에게 여호야긴이 그냥 순순히 투항을 합니다. 이때 왕의 모친도 잡아가고 또 여호야긴 왕도 사로잡아 가고 그의 신복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지금 끌려간 것이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침공은 세 번째 받았고 끌려간 것은 두 번째 끌려간 거예요. 성전에 있는 보물들 이런 것들 탈취해 갖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았던 성전의 기명들 이런 것들도 다 파괴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당한 거예요. 이것이 백성들이 성전이 유린당하고 백성들이 끌려가고 이것을 제2차 바벨론 포로 또는 포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2차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장 한번 볼까요?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괜찮아 보이는 리더십이 있거나 기술이 특별하거나 이런 사람들, 역량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간 거죠. 고위층 인사들, 그리고 노동력,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용사들, 군인들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 모두 끌고 갔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끌고 갔을까요? 정복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리더십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또 똘똘 뭉쳐요. 그러니까 반란이나 저항할 세력들을 미리 끌어놓는 거예요. 없애고 그들의 세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망할 때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끌려갔는데 사마리아 성 함락되고 난 다음에 패망과 동시에 백성들 대다수가 아수르 여기저기로 이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결집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말 북이스라엘은 그 뒤로 다시 결집했다는 소리 못 들었잖아요. 그러기가 힘들어요. 결집을 다시 못하도록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 그 이유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오늘도 끌려간 사람들 몇 면을 보니까 힘세고 기술 있고 장인 그랬는데, 사위 장인 그게 아니고 기술자 장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좀 기술 있다, 어디 대기업 삼버시기 출신이면 저쪽 차이나가 데리고 가가지고 돈 많이 줄게 막 이렇게 한다네요. 그래서 그런 거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술자 빼가기. 남녀가에 뭔가 특출난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솜씨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안 남겨두고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와냐? 그러면 거기 데리고 가면 써먹을 때가 있어.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의 발전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일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땅 개척하고 기술 발전시키고 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만 남느냐 그러면 여기에 비천한 자만 남았다 그랬는데, 힘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일도 못하는 사람, 저리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 남겨놓고 일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가능성, 나라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기여할 만한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남겨두었다가는 그 사람 중심으로 뭔가 뭉쳐갖고 일을 꾸미게 자기 독립만세 뭐 이렇게 하려고 할 그런 사람들은 다 모조리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학자도 안 남게 되고, 그 다음에 마스터, 기술자, 막 장인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안 남아있고, 또 싸움 잘하는 무사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안 남아있고, 쇠붙이나 뭐 이런 거 잘 가공해갖고 무기 만들 기술자들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남겨두고 바벨론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이 좋아서 갔겠습니까? 끌려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시드기야도 왕으로 임명받았지만 그도 눈알이 막 뽑힌 채 끌려가게 되는, 아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게 참혹하기 그지없는 일이거든요. 이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거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니 그 땅에 언약 속에 축복 속에 약속한 땅에 살지 못하고 어디로? 저주의 땅, 구속의 땅, 속박의 땅으로, 죄악된 땅으로 그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배신하면 그들에게 내려진 대가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0배 안나, 요빌바, 도마, 야다, 시가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언하는 것 같아요. 12명의 이름 첫 글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은 30 받고 팔아먹겠어요.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약속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질 커다란 영광스러운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결론이, 그의 끝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요 어떻게 유다가 목을 메어서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랬고, 마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마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의 시체, 죽은 시체를 부검을 했는지 자세히 관찰해서 보니까 그가 목매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다 배 밖으로 흘러 나와서 죽은 것,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죽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상속받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서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주님을 배신하니까, 배반하니까 그의 결말은 어떻게 해요? 정말 처참한 결말을 맞고야 말았다. 그 약속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못한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정말 동양에서 당대 의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어요. 재산도 많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거 다 관리하고도 남을 만큼 건강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참소하는 사단이 하나님이 뭐 좋은 거 다 줬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어디 한번 시험해 보십시다. 이거 다 뺏어가면 하나님 잘 섬기는가? 하나님이 생명만큼은 손대지 말고 시험해봐라, 허용해줬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의 가진 것,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그의 건강까지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또 뭘 잊어버리면 건강을 잊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식구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까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는 뭘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
환경이 바뀌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신앙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의 나중은 오히려 예전보다 2배로 더 회복되고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녀들은요, 원래 몇 명이 있었습니까? 1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녀를 또 주셨는데 몇 명 줬어요? 원래는 배로 쭉쭉 해주시면 20명을 주셔야 받는데 그렇게 20명은 안 줬어요. 왜냐하면 다시 10명을 줬는데요. 죽었어도 자녀들은 자기 자녀잖아요. 가슴에 묻었어도. 그러니까 10명 더 주면 총 몇 명이 된 거예요? 2배인 20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에게 복을 그렇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욥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고 배신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남유다도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믿음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약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배반해도 그 약속을 누리게 되느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 혈통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여야, 그래야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지, 또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러운 우상 섬기는 그런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리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옥한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땀 흘리지 않으면 뭐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주의 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 되지 않고 부지런히 주의 안에서 거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써서 우리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있을 때 약속된 그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 2,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랬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과 그의 가족, 수하에 유력한 사람, 기술을 지닌 사람 모두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제2차 바벨론 포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바벨론은 남유다를 총 4차례 침공합니다. 4차 침공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를 끌고 간 것은 3차례 끌고 가요. 첫 번째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왕족을 끌고 갔다고 했죠. 두 번째는요, 지도자급, 유력한 사람들. 세 번째, 시드기야 때 끌고 가는데 그때는 평민들을 끌고 가요. 어쨌든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끌고 가게 되는데요. 유다의 모든 귀한 재물들, 물건들, 그런 것까지도 다
사로잡아 갑니다. 남유다에는 빈천한 사람만 남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땅은 뭐가 됐겠어요? 황무한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가 초래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을 대단히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큰 영광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영화로운 위치에 올랐었지만 노년에 조금 정신줄을 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것을 그의 후배 애굽에 의해서 다 탈취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선한 신앙적인 삶을 포기하고 탐욕에 집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들 하나씩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집착하던 금은 보화 이런 것들도 아들 때에 가서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남유다의 왕들도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집착한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착만 가지고 누릴 수 있고 간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욥은요 다 빼앗겼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 그 이상 2배나 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물질을 빼앗기는 고통스러움이 있어도 또 지금 건강을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절대 잊어버려서 안 될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신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어려울 때일수록 주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금도 아니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신앙인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부어주실 때 채우실 때 되면 채워주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소유나 그런 것들이 없다고 걱정하고 한숨 쉴 것은 전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것 모자란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이것이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간직한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 세상적인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단하고 사실랍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믿음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원칙 하나 크게 붙잡으시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김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 왕을 없애죠. 그리고 대신해서 자기 말 잘 듣게 생긴 왕을 세우죠. 여호아스처럼 바로 느고가 그렇게 왕을 바꾼 것처럼 여기도 3개월 만에 여호야김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고 그의 옛날 성경에는 아잡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아잡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숙부라는 말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작은 아버지예요. 작은 아버지. 그런데 그의 우리 1절 말씀 25장 1절을 아니 18절 말씀이죠. 18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 하무달 림나 사람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 이거 언젠가 읽은 적 있잖아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냐면 여호아하스의 어머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아하스하고 형제간이에요. 그랬던 마따니아를 이름을 바꿔요. 시드기야로. 마따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축복, 선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로 바꿨는데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 바꿔줬다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스의 이름을 바꿔줄 때는 바로 느고가 너 이제 내가 너네 정복자야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사실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나 여호와는 나의 의라고 하는 거나 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너 이름 꼴보기 싫으니까 바꿔. 이름 부르기가 어려워. 그래서 바꾼 게 아니고요. 이름의 의미, 뜻이 거슬려서 바꾼 건 아니고 내가 네 이름을 바꿔 너의 정체성 자체를 바꿀 수 있어. 그러니 내가 너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거야.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바꿀 수 있는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마따니아, 그러니까 시드기야라고 이름 불리워진 이 사람이 다스리는 남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속국이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의 왕으로서 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있고 남유다의 마따니아 뭐라고 바꿨다고요? 시드기야라고 이름 바꿔진 너는 지배권이 없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남유다는 주권을 상실한 나라가 되었어요. 종속국이 되었습니다. 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거나 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남유다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거부하니까 누구 종이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 사단의 사주를 받는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고야 말았던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밑에서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요. 하나님의 종로를 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로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 다른 영역이 없어요. 이쪽도 저쪽도 둘 다 눈치 보면서 가운데 있겠다 그런 것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거부한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다 백성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 언약이라고 하면서 이거 해라 저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러 가지 간섭하는데 그대로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거 귀찮고 간섭받는 것도 싫고 그러니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니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더 큰 간섭과 속박과 억누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안할 줄 알았지만 결국은 그의 유다의 결론은 패망이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잔인하고 무도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눈알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억압과 고통을 당하는 남유다 백성들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배반하라고 시켰습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라 원망할 수도 없고 또 후회해봤던들 소용도 없는 일이 되었어요. 대개 사람들이 자유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조차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삶을 간섭하는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쉬고 싶은데 주일에 예배하러 가야 되고 하나님이 뭐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은 하라고 그런 간섭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벗어나면 뭔가 편안하고 또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 자유로울 것 같은데 자유롭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에 사로잡혀서 더 큰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의의 종로를 하지 않으면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주신 어떤 명령과 계명들은요, 사실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윽박지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자유 그리고 영원한 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가야 될 길,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속박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이고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영원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되는 것 억압이 이상해서 싫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 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길이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죄의 종로로 가지 않고 의의 종로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 인생 끝까지 영원토록 형통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